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가정예배 세미나를 2주 동안 했기 때문에 잠깐 흐름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심판, 재앙,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재앙, 일곱 도장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재앙.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두 번째 재앙인 일곱 나팔 재앙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렇게 인, 나팔, 대접 이런 재앙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 재앙, 그 도장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재앙은 이 지상의 4분의 1의 사람들을 죽게 한다. 굉장히 엄청난 재앙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일곱 나팔 재앙은 3분의 1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4분의 1보다 3분의 1이면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갈수록 강도가 세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이제 세 번째 일곱 대접 심판은 그보다 더 강하겠죠. 재앙이 그렇게 이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데는 지난주까지 본 거는 뭐냐면 일곱 나팔 재앙 중에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의 재앙을 보았어요.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재앙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일곱 번째 재앙은 나팔 재앙은 여러분 성경 한번 뒤로 넘겨보시면 11장 15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일곱째 나팔 소리 이렇게 나와 있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렇게 나오죠. 일곱 번째 나팔은 11장 15절에서 분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10장하고 그 다음에 11장 14절까지는 나팔 재앙과 상관이 없이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휴지기, 잠깐 쉬는 어떤 재앙이 잠깐 쉬어 있는 시기다. 그래서 휴지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께서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이런 그 패턴을 아시면 굉장히 이해하는데 좋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일곱 가지 인재앙, 일곱 가지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곱 가지 인재앙이 나오는 게 6장입니다. 6장부터
근데 6장에 인재앙이 나오기 전에 4장, 5장 한번 앞으로 가보세요. 뭐 큰 눈으로만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6장 보면 7인 재앙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4장, 5장에 오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왜 이걸 이렇게 먼저 보여주느냐면 7인의 재앙을 받을 때 이 7인의 재앙은 믿지 않는 사람만 받는 재앙이 아니고 믿는 사람도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어떤 재앙은 전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기독교인들은 아무도 안 죽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고난당하고 전쟁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나요? 똑같이 어렵죠. 그 다음에 지금 또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지만 여기 재앙 중에는 바이러스 재앙도 있더라고요. 바이러스 재앙이 있는데 그 바이러스에 기독교인은 안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기독교인이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다 재앙을 당해요. 그러나 재앙 때문에 믿음을 버린다거나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시겠죠? 절대로 고난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나 재앙을 당하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재앙이. 그러니까 이 큰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곳이다.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우리가 보고 싶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미리 보여줌으로 당하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봤으니까 힘이 생겨서 이기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런 패턴으로 본다면 두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나팔 재앙이죠. 나팔 재앙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다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8장입니다. 8장. 일곱째 봉인과 금향로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 나팔이 9장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의 성도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 있는 14만 4천 명, 14만 4천이 누구라 그랬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지금까지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미리 봄으로 말미암아 나팔 재앙으로 오는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는 거죠. 자, 이제는 이렇게 본다면 뭐가 남았느냐면 7 대접 재앙이 남은 거예요. 그 대접 재앙은 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이 7 대장이 대접 그 재앙이 있기 전에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주는 그 힘, 이걸 알고 이겨내라 하고 주는 게 오늘 우리가 보는 10장하고 다음 주에 14절까지 연결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떤 나팔 재앙은 아닌데 성도가 고난과 어려움, 신앙을 흔드는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내고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느냐, 그걸 보여준다.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우리가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10장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1절부터 이제 볼까요? 1절부터 자,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 1절 스크린으로 한번 보시면 힘센 어떤 천사가 보입니다. 천사가 보이는데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온대요.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는 말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려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 머리 위에 뭐가 있다 그랬냐면 무지개가 있다 그랬어요. 무지개 뭘 상징합니까?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이 무지개가 이 머리 위에 이렇게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천사가 어떤 약속을 갖고 온다는 뜻이에요. 응? 아시겠죠? 약속을 갖고 와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갖고 오겠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을 닮은 어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요한의 눈에 보였는데 그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뭘 갖고 왔다? 약속을 갖고 왔다. 이렇게요. 자, 2절로 가보시면 그 천사의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뒤에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그 말은 바다와 땅은 온 세상을 다 말하는 거죠. 그죠?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말하는데 자, 여기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이렇게 씁니다. 여기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이 세상에 마지막 때 있을 일들,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기록한 거죠. 그 두루마리에 그걸 갖고 왔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성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루마리를 성경이 어떻게 있다 그러면 펴 있다 그랬어요. 펴 있다는 말은 누구에게든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일단 자, 오늘 이걸 먼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두 개의 말씀이 나옵니다. 두 개의 말씀. 첫 번째는 지금 본 작은 두루마리라고 표현한 말씀. 그건 펴 있는 말씀. 이게 다 알려질 말씀이에요. 이게 첫 번째 말씀인데 이제 두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자, 3절부터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누가 외쳤느냐면 천사가 외친 거죠.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뭔가 부르짖을 때 7 우레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여기 7 우레라고 하는 것은 우레가 이제 천둥이지 않습니까? 7 우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뭔가 큰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는 천둥 같은 하나님의 소리더라. 그렇죠? 천둥 칠 때 왕창하고 막 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막 웅장하고 어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4절 보시면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그 뭔가 막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가 그 소리가 들렸는데 요한이 그걸 받아 적어야지 막 받아 적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굉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요한이 받아 적으려고 하니까 적지 마. 기록하지 마.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비밀에 쌓여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비밀이란 뜻이에요. 공개하지 않고 비밀이다. 아까 1절과 2절에서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어떻게 돼 있었어요? 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알려줘라 이거예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말씀이 들렸죠? 7 우레 소리 같은 웅장한 소리가 들렸죠? 근데 그 소리는 어떻게 알아? 비밀로 지켜라. 이렇게 두 개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비밀은 여기 하나님이 기록하지 말고 비밀로 해라고 했던 이 비밀은 뭐냐면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리고 재림과 함께 오는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이 그걸 받아 적으려고 했더니 그거 적지 말고 비밀에 붙여줘야 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알려주지 비밀에 붙여줬느냐?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이라든지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천국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려주어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지금 생각과 이성으로는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비밀로 묶어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라든지 천국이나 이런 거 되게 궁금하죠. 그런 거 막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아주 사모하는 마음을 갖다가 천국을 다녀오는 환상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쓰기도 하고 간증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 달라요. 자기가 봤다는 천국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봤다 그러고 이 사람이 본 거는 천국이 이렇다 그러고 저 사람이 본 건 천국이 저렇다 그러고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린아이가 보면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준 것이고 어른이 보면 어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준 것이고 또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은 또 다르더라고. 그래서 누군가가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러면 그거를 꼭 천국이 이렇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도저히 천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지금 우리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하고는 차원이 너무 달라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는데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보여준 것이 이 사람도 천국을 봤다는 거고 저 사람도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박해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본 그 천국은 보게 될 천국은 이 세상에서 당했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일순간에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뭔지 몰라.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보게 될 그 천국은 보는 그 순간으로 모든 고난을 한순간에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만은 분명하단 말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이야기 몇 가지 드릴게요. 성경 이야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간 이야기 나오죠. 변화산 이야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됐죠. 굉장히 아름답고 찬란하게 변형됐지 않습니까? 그 모습은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일어난 그 모습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과 부활한 다음에 천국에 계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 모습은 그 미리 부활과 천국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때 그 모습을 물론 천국의 모습을 상당히 부분적으로만 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 여기 그냥 삽시다. 우리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요. 여기 그냥 살아요. 여기 초막을 짓고 제가 초막을 지을 테니까 주님 여기 살아요. 얼마나 그 모습이 좋았으면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산 위인데. 그리고 초막을 자기 거 짓겠다고도 안 하고 자기 건 안 짓겠다 그랬어요. 초막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모습이 너무나 황홀하고 기뻤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 이제 미리 이게 추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과 천국의 모습을 상당히 부분적으로 본 것만으로도 그 모습이 너무나 기뻐서 거기 그냥 그대로 있어도 난 만족하겠다고 하고 난 집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할 정도로 좋았던 거다 이거. 그걸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헤아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곳일까 이렇게. 이번에는 모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모세는 시내산에 여러 번 올라갔어요. 혼자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막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 시내산에 혼자 올라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이진 않았어요. 보이진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있는 모세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리고 그렇게 40일을 있었던 거예요. 또 올라가서 또 있었고 또 올라가서 있었고 그때 그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우리 알잖아요.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 구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여기서 영광을 보고 싶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았던지 야, 이 좋은 하나님을 조금 보고 싶다. 그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줍니까? 보여줬죠. 보여줬죠. 바위 뒤에 숨긴 다음에 등만 보여줬죠. 등만 본 것으로도 그렇게 기쁘고 찬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좋았으면 모세가 구하는 거 다른 거 하나도 없고 그것만 구했을까? 그렇다면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직접 보는 천국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모세 이야기 조금 더 하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용서를 해줬지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안 갈 거야. 너희만 가. 나는 같이 안 갈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같이 안 갈 거라면 우리도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아요. 저 이 광야에 그냥 하나님과 있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천국이라면 또 얼마나 좋을까? 모세 이야기 하나만 더 하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에 못 가. 너희 느보산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단 한 번도 저 들어가고 싶어요 하고 애원하지 않아요. 얼마나 가고 싶었던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 그런데도 못 간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들여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번도 안 한다고요. 왜 안 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화로움을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섭섭하지 않아요. 자, 이 모든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은 비밀에 붙여두었다. 그래서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든지 모세의 이런 고백들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은 그 땅에 진짜 갔을 때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운지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기쁜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여준 건 아니지만. 자, 여기까지 두 개의 말씀이 있었다. 하나는 작은 두루마리, 하나는 비밀에 붙여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마지막 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밀에 붙여줬지만, 비밀에 붙여줘서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마지막 때 이야기라든지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천국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그 다음 강조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보여준 건 아니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5절부터 5절 여기 잘못 나왔어요. 근데 이를 빼주고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아까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었잖아요.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다음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더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니까 확실한 맹세죠. 뭐라고 하느냐면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7절까지 읽어볼게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핵심이 이거예요.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예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로 이렇게 묶였다 그랬잖아요. 알려지지 않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비밀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리라. 여기 핵심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자, 여기 6절 끝에서부터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부터 7절 여기까지를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제가 읽어드리는 건 여러분 성경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걸 세 번역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요. 뭐라고 맹세하느냐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7절에서 세 번역으로 읽는 겁니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비밀을 알려주진 않았다. 마지막 때 비밀을 알려주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랬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 때가. 그러면서 이 7절에서 하나님이 비밀로 두신 건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비밀로 두신 건데 완전히 비밀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그 다음에 신약에 있는 선지자들인 사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었어요. 예언하게. 여기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7절 보시면 여기부터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 있다 그랬는데 이 복음이 예언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 선지자들 중에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나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누가 생각나세요? 일단 이사야 맨 뒤에 66장 65장 같은 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이사야 맨 뒤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리라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다니엘서에서는 바벨론을 비롯한 모든 제국들이 다 멸망할 거다.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한다. 근데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분이 누구냐? 인자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모든 세상의 나라가 다 망하고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고 한 이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지리라예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 같은 경우, 에스겔은 주로 뭘 예언했느냐면 성전에 대해서 예언했죠.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회복된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여기서
에스겔이 예언한 성전은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성전이 지어진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수르바벨 성전이.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회복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 세상이 펼쳐질 거다. 이게 이제 에스겔 예언의 핵심인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요. 스가랴서를 우리가 잘 안 보지만 스가랴서에 보면 내가 보니 그러면서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언하게 했던 마지막 때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여기 선지자들이라고 7절에 표현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구약 다 말하는 거예요. 신약의 선지자도 포함하는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통하여 하신 예언도 이루어지리라요. 자, 그러면 구약의 예언자들은 예언을 했는데요. 아까도 본 것처럼 마지막 때에 있을 예언도 물론 했어요. 그것도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예언자들이 주로 한 예언은 뭐냐면 뭘까요? 구약의 예언자들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구약의 예언자들이 한 예언의 핵심은 뭡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신다죠.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핵심, 이 구약의 예언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오신다예요. 자, 그러면 신약의 예언의 핵심, 신약에서 사도들이 예언한 핵심은 뭡니까? 구약의 예언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오신다죠. 그러면 신약의 예언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오신다죠. 역시 다시 오신다죠.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이게 신약의 사도들이 예언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선지자들,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예언자들이 한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보라, 구약의 그 많은 예언자들이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던 예언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우리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느냐?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할 일들도 예언이 되었었는데 그 예언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신약의 선지자들이 한 예언이 있지 않느냐?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것도 이루어지리라예요. 그것도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을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리라. 이걸 붙들고 지금 재앙이 올 것이고 우리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올 것이고 많은 위협이 올 것이지만 그러나 이 예언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며 심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이거 붙들고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결국 승리해야 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10장의 핵심.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했어요. 두 말씀이 있었다. 하나는 펼쳐져 있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비밀에 붙여진 말씀인데 그 비밀에 붙여진 말씀은 구체적으로 주님이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다. 근데 그것은 이전에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조금 보여줬던 말씀이다. 그것도 이루어진다는 거다. 그리고 신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예언했던 것들도 이루어지게 될 거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비밀에 붙였던 말씀은 그렇게 되는 거구나. 비밀에 붙였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주님이 강조하셨구나.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말씀인
이렇게 펴져 있는, 펼쳐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뭔가 말씀을 천사가 붙들고 펼쳐져 있다고만 했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잖아요. 그 언급이 이제 8절부터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8절부터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아까 앞에 나왔던 여기 나오네요. 천사의 손에 펴 놓은 두루마리,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잖아요. 이게 여기 또 나온다고요.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자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두루마리가 성경을 의미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들, 그걸 달라, 내게 주세요라고 요한이 얘기했더니 천사가 가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대해서 주면서 이 성경을 읽으라라고 표현한 것도 아니고 이 성경에 대해서 들어라라고 표현한 것도 아니고 이걸 먹어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을 먹어라. 그래서 그 다음 보면 갖다 먹었다고 나오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갖다 먹어라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 근데 그 성경을 먹어라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옛날에 영어 공부 같은 걸 정말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이 옛날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어 사전을 이렇게 뜯어 먹었어요. 정말 뜯어 먹었다니까, 영어 사전을. 내가 이건 다 완전히 다 내 것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로 뜯어 먹었다고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성경을 먹어라라고 표현하는 건, 성경을 먹어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을 너의 것으로 삼으라, 이런 의미. 성경을 너의 것으로 삼으라. 이걸 또 다르게 말한다면 성경을 양식으로 삼으라, 이런 얘기죠. 양식으로 삼으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뭐 지금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고 그냥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먹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도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에스겔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에게 내 배에 이 두루마리를, 성경이죠,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래요.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래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젖과 밥으로 표현합니다. 젖이나 밥은 뭡니까? 양식이죠. 그렇게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양식으로 삼아라예요. 양식으로 삼아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준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내가 먹어야 될 양식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양식으로 대하라. 성경을 그렇게 대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양식으로 대하라.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1966년도에 리빙스턴이 그 아프리카 정글에서 1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영국에 와서 대학교에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 선교한 일에 대해서. 그 강의를 끝나고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답니다. 리빙스턴에게. 어떻게 아프리카 정글에서 16년을 견딜 수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리빙스턴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주님의 이 두 가지 약속이 있는 말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째,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한 그 말씀. 또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나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6년 동안 주님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리빙스턴이 성경을 먹은 겁니다. 성경을 정말 양식으로 삼은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이 말씀 붙들고 고난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먹는 거.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와 예수님이 연합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도 부활한 거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말씀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참 느끼기 어려운 거죠. 느끼기 어렵죠. 우리가 가끔 느끼긴 하지만 이 느끼기 어려운 거예요. 느끼기 어렵고 주님이 나와 연합했다, 내 안에 있다, 참 이게 느끼기 어려운데, 그러나 느끼기 어렵든 어떻든 상관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했으니, 내 안에 계시다고 했으니 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내 안에 계신 주님 있다고 여기면서 힘을 내고, 유혹이 와도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죄에 넘어질 수 있느냐라고 죄의 유혹도 이겨내고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먹고 살기만 한다면, 배에 넣고 창자에 넣으라고 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살기만 한다면 걱정할 거 없고,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강건한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문구 꼭 마음에 새기세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앞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인사할 때도 성경 읽으셨어요? 그러지 말고 말씀 드셨어요?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경 말씀을 먹어라. 자, 이제 성경 말씀을 먹어라 해서 요한이 이걸 받아서 먹었다고 나오죠. 그런데 9절 끝에 보면, 자 보세요. 받아 먹으라 그러면서 내 배에는 쓰나, 이 말씀이 배에는 쓰나 입에는 어떻게 하다고요? 달다고 나옵니다. 성경 말씀이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대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봐도 실제 요한이 갖다 먹었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왜 입에는 달다고 하는데 속에서는 쓰다고 했을까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꿀송이처럼 답니다. 이거를 경험해 가는 게 성도죠. 저도 올해 이제 우리 교회 성경 일독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이게 하루에 4장씩 이렇게 읽잖아요. 읽다 보니까 제가 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성경 갖고 설교하는 사람인데도 또 그 말씀이 새로운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하고 집에서 이제 이 성경 읽은 걸 나누는데 또 제 아내가 나눈 걸 들어보면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걸 몰랐구나 하고 또 깨닫게 되고, 그게 참 귀하더라고요, 말씀이. 그러면서 또 깨닫는 게 뭐냐면, 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꿀송이 같구나. 깨닫는 거 정말 그래요. 꿀송이 같아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런데 입에는 꿀송이 같은데 배에는 쓰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을 말씀들이에요. 주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고, 온 세상이 멸망하고 심판당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또 쓰다고 하느냐면, 이 말씀, 마지막 때에 있을 이 말씀을 11절 마지막 보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은 온 세상을 말하죠.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시 예언하라 했는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선포라는 뜻이에요. 다시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마지막 때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다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 다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쓴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쓰지만 그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 사실 그렇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전도할 때 지옥에 대해서도 전도를 했어요. 그죠? 이수천당 불신 지옥, 이거 참 유명한 문구였잖아요. 그 천국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지옥도 얘기하고, 지옥이 있다고 얘기한 거는 심판을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구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심판도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도 자체도 잘 안 하지만, 전도하더라도 뒤에 건 빼고 앞에 것만 합니다.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니까. 그런데 어떤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하고 지옥이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해야 그걸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야 두려움을 갖게 되고,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고, 그때 구원과 천국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마지막 때 심판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라, 선포해라, 쓰지만 선포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 마지막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성경 말씀을 먹어라. 이게 우리 양식이다. 이 양식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쫄쫄 마른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먹어야 되거든요. 먹기 위해서는 읽어야죠. 그래서 우리 1년에 한 번 성경 읽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소망하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기 바라고, 이 읽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안에 양식이 되도록 삼아야 됩니다. 지금요, 온 세상이 인터넷, 핸드폰, 비행기 이런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세상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도 사람들이 먹는 양식은 똑같아요. 곡물을 먹어야 돼요. 쌀 같은 거, 채소 먹고 고기 먹고, 이거 변함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도 사람의 육신의 양식은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되어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고 읽지 않고 그것으로 다르게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영상을 많이 보고 안 되는 거예요. 양식은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고, 아까 천사가 말씀이 펼쳐져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펼쳐져 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닫혀 있지 않고 펼쳐져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 붙들고 말씀과 가까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